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구약성경 1년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비싼 물건일수록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장 없이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은 자동차마다 고급 기능이 많아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 차 같은 경우도 크루즈 기능이 있어서, 크루즈 기능이 뭐냐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속도를 110이면 110, 130이면 130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거리를 조절해서 갈 때 멈춰있는 차는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그 기능을 제대로 모르면 아주 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앞차는 감지하는데 멈춰있는 건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제대로 모르면 못 사용하는 거죠. 오토홀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그 기능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는데, 차가 이제 드라이브를 놓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멈춰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모르면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죠.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읽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기능이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요즘 번역기가 있어서 외국에 나갈 때 설정만 해놓으면 베트남 가면 베트남어로, 일본 가면 일본어로, 미국 가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기를 딱 누르기만 하면 내가 한국말로 말해도 일본말로, 미국말로 번역을 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능이 있어도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으면 몰라서 못 써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만큼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존재가 있습니까? 인간 사용설명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 사용설명서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인간 사용서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인간만이 지정의 인격이 있어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있어요. 동물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신을 찾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31절 말씀을 보면 다른 것들은 그냥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인간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신혼집을 꾸미고 아기를 낳기 전에
부모가 아기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 아기 용품들을 다 준비해 놓고 아기를 출산하듯이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인 생기 루아를 그 하나님의 숨결을 하고 불어넣어 주셨죠. 그래서 인간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생명이 끊어지면 인간의 몸은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2장을 하러 갈 때 2장 예배를 드려갈 때 2장이 뭐냐면은 무덤을 이제 옮기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그 시신을 다시 화장해서 이렇게 뭐 납골당으로 간다든지 그런 예배를 들어가면 포크레인으로 무덤을 파요. 그럼 관 속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그 시신이요 다 썩어 있어요. 뼈 조각, 큰 뼈 조각 2개골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가는 존재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성분 중에 영혼 빼놓고 다 이 흙에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만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생명, 루아, 성령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청지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가정도 누구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을 위탁해 주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우리는 가정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교회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죠. 세상도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려고 문화명령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 인생이에요. 근데 청지기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문화명령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해야 돼요.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성경이 나오는 인간이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인공으로서 모든 걸 맡겨주셨는데 인간이 교만해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한 죄의 장아찌,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1000개를 주시면 만족하고 10,000개를 주시면 더 만족해야 되는데 10,000개를 주셔도 하나가 없으면 그걸 못 참아. 그것마저 다 가져야 돼.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내 자신이 왕이 되고자, 내 자아가 왕이 되고자 하나님을 배신하며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인간 자신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거죠. 창세기 3장 4절 말씀,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우리에게 항상 선악과를 따먹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살아, 네 혈기 따라 살아, 네 감정이 제일 중요하지,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바보야. 나 아니까 못 먹게 하는 거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딱 나무를 본즉 이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걸 꽉 깨물어 먹고 그걸 남편에게도 줘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무시한 인간에게는 이제는 삼중적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이제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전적 타락, 원죄의 DNA가 인간의 피 속에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이 선한 것 같아 보이지만요, 그 마음 속에 부패한 타락한 원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전적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나오는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부패하고 생각이 부패하고 행동이 부패하고 말이 거칠고 그냥 내 중심으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땅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냥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싹 정리를 하셨어요. 노아의 가정만 빼고. 자, 그러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40주야로 막 그냥 비가 하늘에서 막 폭포같이 쏟아져서 다 물에 빠져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요. 그러면 죄를 버려야 돼요? 못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되는데 나는 죽어도 죄를 못 버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인간이 뭐 해요?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요. 왜? 여차하면 또 홍수 심판이 일어나면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바벨탑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피하면 되니까 내 마음대로 죄 짓고 그냥 내 감정 따라서 내 죄성 따라 살다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탑 꼭대기에 누구 이름을 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죠. 자기 성공, 자기의 만족,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11장 3절 말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내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내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모이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 대적하고 죄 짓느라고 바쁜 거예요. 야, 이것들 안 되겠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게 하세요. 말이 안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아담 한 뿌리잖아요. 한 뿌리. 말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언어가 많아질까요? 모이기만 하면 죄 짓느라고,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대적하며 사니까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수백 개 언어로 그냥. 아주 우리나라도 땅덩어리는 작은데 사투리가 제주도 가면 뭔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언어가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행동의 특징이 무엇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어딨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에이,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에이, 무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런 게 어딨어? 신이 어딨어? 신은 없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인본주의의 표잖아요. 도킨슨, 하나님 없으니 당신 마음대로 사시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패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막 인간이 교만해서 누구 말도 안 들어. 지 감정 따라 혈기 따라 아주 죽을지만 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야. 악독과 교만과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거죠.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죄를 부추겨. 그게 옳다고 말해요.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말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죽었지만 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 대적하면서.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고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제자들이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니들 마음이요. 음식은 먹었다 뒤로 나가지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뭔지 알아? 니들 마음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 인간의 전적 타락.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태생의 죄의 장아찌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한 뭐 어떻게 행동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원수를 맺어. 끄떡하면 원수를 맺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시키고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야. 이게 인간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요, 삼중적 죽음이 찾아오겠네요. 첫 번째, 영적 죽음이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성령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생기가 떠나가요. 성령이 떠나가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대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떠나가요. 성령이 떠나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 육적 죽음이 찾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래 우리 에덴 동산 할 때는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할 때는요,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존재였는데 이제는 쫓겨나 우리는 늙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참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장례식 마치고 나면 뼈가루밖에 안 남아. 뿌리고 나면 끝나버려요.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가서 영모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는 심판받아서 죄의 삭신 사망, 그 이후에는 지옥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삼중적 죽음이 인간에게 왔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죽어버렸어. 한 사람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킨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요, 인류를 다 죽이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선악과를 따먹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잖아요. 인류가 그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중에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냐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원죄 이 죄의 DNA.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관계 단절도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이게 분명히 네 귀로 넣고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만나 되는 일이 없어요. 부부관계, 부부싸움 할 때 단골 메뉴죠. 내가 당신 만나 되는 일이 없어. 세 번째, 형제관계. 시기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최초의 삶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거예요. 시기와 분노를 억제, 내 감정을 조절 못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 능력이 내 안에 없는데 감정 따라 사는 거죠. 혈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창상함을 인하여 그 소년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웃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 눈물 나야 돼.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원수가 돼요. 만물과의 관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만물과의 관계에서 저주를 받냐. 너는 저주를 받아 평생의 수고하리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서는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돈 벌어먹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저주를 받았어. 옛날에 어때요? 에덴 동산할 때 그냥 따먹기만 하면 돼. 다 그냥 풍성하게 먹으면 돼.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인간에게 찾아간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그래서 여성 목장 모이면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지만요. 여자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내가 출산할 때, 내가 몇 킬로였다. 몇 시간 진통했다. 이게 단골 메뉴야, 아주. 해산의 수고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고통이거든. 그리고 남자들은 어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주 돈 벌어먹기가 얼마나 힘든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돼. 인생이 피곤해 아주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천국 가면 누구부터 찾나 우리 아담 멱살부터 잡아야 돼 우리는 아주 그냥.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고. 아담 멱살 잡아야 돼 우리는. 세 번째. 근데 이렇게 죄의 장아찌가 되고 답이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하셨죠. 우리 아버지세요. 자식이 탕자가 아무리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해도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답이 없는 인간. 여러분 우리가 심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죽음과 이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냐고요.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답이 되시고 대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책이 되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영원토록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이제는 대책 없는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서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지옥 고통을, 우리가 지옥에서 담당해야 될 그 수치와 고통과 조롱과 멸시, 그 아픔을 다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대가를 치르셨는데 상명을 상명으로 갚으신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상명을 상명으로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 그 빚 청산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장아찌,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 죄의 장아찌가 되어 마음, 생각이 부패하고 말과 행동이 부패해서 이제는 영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기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왕이 되어 죽을 짓만 하던 우리들을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면 상속자이니, 우리 고모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주전에. 근데 고모가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뒀어요. 양자. 근데 그 양자가 호적상 법적으로 자식이에요. 재산 누가 가졌을까? 양자가 가져간 거예요. 형제여도 필요 없어. 조카도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양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법적인 특권. 로마서 8장 14절 15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죠. 아빠 도와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자식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잃어버린 삼중적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떠나갔던 성령,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죄로 인해 떠나갔던 그 성령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 로아, 푸니마토스, 성령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두 번째,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육적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육적 생명을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계란을 까먹으면서 뭘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육적 부활이에요. 세 번째, 여기 영원한 생명.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었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상명을 상명으로 갚으시고 테텔레스타이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이제는
중간에 모든 막힌담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로 나갈 수 있는 특권관을 얻은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멀리, 우리가 인간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원수였잖아요. 근데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가 되었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없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가족이 되어서 우리는 정말 친척보다 더 끈끈한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관계회복,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부부관계회복, 형제관계회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마음이 넓어져요. 성령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충성, 절제, 양성. 이런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의 그릇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시기와 분쟁의 사람이 아니요, 이제 혈기와 감정의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의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인간의 모습,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짜리 인생,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이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죠. 하나님의 걸작품. 너는 작품이야. 너는 상품이 아니야. 대량으로 찍어내서 파는 상품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돈 주고 살 수 없는 명품 걸작품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여기서 선한 일은 바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중생받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그 사람이 가면 그 공동체가 피스메이커, 화목해져.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죠.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 그 사람만 가면 공동체가 힘들어져. 그 사람만 가면 시기와 분쟁이 있어. 다툼이 있어. 왜? 육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어요. 테텔스테, 내가 그 죄 갚다 갚았다. 그리고 인간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이웃관계, 만물과의 관계를 다 화목하게 하셨어요. 피스메이커. 근데 그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 왕이 아니에요. 혈기,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이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진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비싸고 귀한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된다. 자동차도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기능을 알고 운전을 해야지. 기능을 모르면 그 기능이 크루즈 기능을 모르면 대형 사고의 주범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사주면 뭐예요? 번역기 기능을 몰라가지고 외국 나가서 버벅거리고 헤매고 있는데 기능을 알아야 쓰지. 인간 사용 설명서가 뭐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 청지기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죄의 장아찌가 되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상중적 죽음이 와서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서 죽을 짓만 하면서 그것을 옳다며 살아가는 인간, 답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답이 되시고 대책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피스메이커답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피스메이커로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간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당당하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도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와 뜻이 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인생,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깨닫고 세상을 살고 가정을 세우고 영혼을 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싸우니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 자존심과 혈기를 따라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열매를 따라서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